제가 교재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103쪽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감사제를 마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뜻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자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소수만이 이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달 14일에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큰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부정함을 제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였고 그 절기를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성대하게 행합니다. 그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또 없었으며 백성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오늘 이 30장 말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킨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행하였더라. 이 내용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 백성들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고 남유다만 모이면 반쪽짜리 유월절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을 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것도 수백 년 만에.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친 날인데 정확히 100년 된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30장 말씀을 천천히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목이 메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기념식 서울광장에서 우리끼리 따로 저 북한 동포 따로 그렇게 드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3월 1일 날 서울광장에서 3.1절 기념식을 지켰다면 8.15 광복절은 저 평양 땅에서 모란봉에서 만경대에서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가능한가? 히스기야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동포들도 남한의 백성들, 북한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3.1절 기념식을 갖게 하시고 8.15 광복을 기념하는 날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정치적인 일로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아무리 양국 정상이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 북한의 국방 지도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한들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옛부터 있었던 모세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제서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실입니까?
우리 이 새벽 시간에도 남한 전역에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항구적인 평화의 땅, 우리 하나님 샬롬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더욱 뜨겁게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서울 위에, 평양 땅 위에, 온 한반도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 위해서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되시면은, 오늘은 6월절 명절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고유한 명절은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크게 1년에 이렇게 두 차례가 있습니다. 설날 때 모이고 추석 때 모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일 때에 가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어느 가족이나 있으시죠? 목사 집안에도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온 가족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차례를 또 지내요. 교회 안 다니는 형님 때문에 2번을 지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 번의 추도 예배로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이 사촌 형님이 지금 벌써 30여 년째 전도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족들끼리 믿음과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 이 모임 자리, 이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겠는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구박할 필요 없고요,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안 와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북에 있는 동포들이여, 우리 다 같이 솔로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롭게 제사의 잔치를 벌입시다. 그러니 혹여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뺏겨갔을지라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 동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가 있다면, 교회 안 다니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하하,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구별이 안 돼. 가족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가족은 나를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완전히 달라졌어. 야, 옛날 같지가 않네. 그 예수 믿을 만하네. 가족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 다닌다면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위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형제 위하여서 내가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에 있는 동포들이 초대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고도 고우수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간다고 선한 것이 있나? 유월절 명절 지킨다고 이 나라가 독립하나? 참네. 이런 북한의 동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그렇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네. 우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네.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었던 북의 동포들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런데 아마도 유월절을 너무 오랫동안 안 지켜서 그런지 정결하게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지 뭘 잘 몰라서 그랬는지 이 북에서 내려온 북이스라엘 동포들 중에 몸을 정결하지 않고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규례에서 금한 거거든요. 몸과 영을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면 그 사람 죽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동포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에게도 잘못 준비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을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성전에 들어오는 저 북의 동포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들으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례를 친히 정하여 주셨는데 몸을 더럽힌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스로 그 율법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혹여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뭘 잘 몰라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혹여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더라도 주여,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큰 사랑 내 마음에 주셔서 너그러이 끌어안고 저희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남과 북을 한 번에 모이게 하고 한 번에 살릴 수 있던 비결은 작은 허물을 덮고 큰 사랑으로 끌어안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형제의 허물을 덮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임금 때처럼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3.1절을 기념하고 8.15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 위에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작은 허물이라도 감싸주고 위로하여 주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